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는요, 한 관료, 다른 성경에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나와요.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의 파장은 아마 어마무시했을 것 같아요. 대단했겠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관료의 죽은 딸을 살리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말하지 않아도 쭉 퍼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은 예수의 기이한 능력으로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자의 경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컸을 거예요. 어떻게든 만나기만 하면, 오죽하면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기대와 정말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신들을 좀 봐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봐주세요 하는 말이죠. 이 소리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은 당신의 도움을 간청하는 그 부르짖음에 지금 반응하셨어요. 도와달라는,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듣고 뒤에 말씀을 보면 그들을 바라보시며 물으십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당신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신 이후에는요, 그들을 직접 만지시고 그 눈에 손이 대시고 눈을 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일은 우리를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요, 긍휼에서 시작이 돼요.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많은 인파가, 정말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오병이어의 사건만 봐도 그러죠.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넘었잖아요. 그 수를 계수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이 했어요. 수많은 인파에 묻혀 그 얼굴조차 보기 힘드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미리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얼굴 한번 보려고,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뿐만 아니죠. 도저히 무리를 뚫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중풍병자 이 친구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리잖아요. 어떻게든 만나게 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될 것 같은 이 마음이 지금 간절했던 시간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두 맹인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인파에 가려 앞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가려낼 길이 없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다해 소리를 지를 뿐인 거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여러 말도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를 향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기에 예수님이 반응하신 거죠.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온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병자들을 고치셔요. 당신의 모든 사역들을 정말 열정을 다하여 쏟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늘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시며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뒤이어 36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눈에는요, 당신을 따라오고 당신을 찾는 모든 일, 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은 사람을 향한 긍휼, 사랑,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의 동력은요, 우리를 향한 긍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긍휼을 구하는 절박함 앞에서 반드시 멈추어 서셔요. 그 간절함을 들으십니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잘난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주제, 우리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며 주님을 찾으면,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모든 사역과 일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우리를 향한 긍휼. 그러니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살 수 있는 우리. 그런데 사람은 자꾸 착각해요. 조금만 더 가져도, 그것도 아주 조금만 더 배워도, 조금만 더 인정을 받아도, 조금만 더 예뻐도 나의 잘남이라고 여기며 살잖아요. 긍휼함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목이 뻣뻣해지는 존재가 되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뻣뻣한 목과 허리는 어떻게 해요? 꺾여지는 순간이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은요, 긍휼을 구하는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신 다음에 뒤이어서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또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십니다. 이 기적 앞에서도 얼마나 많은 무리가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희한한 광경이 여기서 펼쳐져요. 똑같은 일을 목격하면서도요, 전혀 다른 시각과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34절, 3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많은 무리가 귀신이 쫓겨난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한편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같은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찾는데요.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오해를 기정사실화하며 실제이신 주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더 긴장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을 더 긴장하게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요, 정말 가득 차서 넘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눈앞에 계신 말씀의 본체이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지금 알아보지 못해요. 다른 이들은 알아보는데, 다른 이들은 놀랍게 여기는데, 다른 이들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들은, 말씀으로 가득 찼던 이들은 오히려 예수를 누구라 그래요? 귀신. 이를 어쩝니까? 이럴 때마다 겁이 나요. 목사인 저는 겁나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싶잖아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열정 역시 누구보다 크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과 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을 향하여 베푸신 긍휼함을 통하여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그 긍휼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 이들의 마음에 귀신 들려 고통만든 사람들을 향한 신음소리가
더없이 안타깝게 들렸더라면 이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과 이들이 고침을 받는 모습에 환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평생을 한번 일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의 한마디에 자리를 털고 일어난 일이 안식이라는 것이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마음에 긍휼함이 없었기 때문에 긍휼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요, 이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안타깝게 당신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듬고 감싸 주님 품으로 인도할 목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시죠.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고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요, 그 안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하면,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움직이는 힘이 없잖아요. 아무리 옳은 진리를 선포해도요, 그 안에 진실한 주님의 사랑이 품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고 있나? 사랑 외에는,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도 이 마음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력은, 사역은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 그것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진짜 이 마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지진으로 터키와 시리아 부근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사망자가 2,300명 이상에 이른다. 아니, 그 이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맥없이 힘없이 순간 정말 그 영혼 하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데, 이런 생명들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참 무기력하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고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이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